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했어요. 그것을 요한이 보고서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따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었네요 보니까.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부담감, 또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그 책임, 의무,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행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자기 가족 중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한번 해보자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리와 교파 이런 거 다 심지어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운행해서 그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도 있고 더러는 무너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픈 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거 하지 마세요. 딸을 그 사람 치료하려면 우리한테 데리고 오세요. 이래야 됩니까? 그냥 따르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있는 것들을 놔둬야 됩니까? 영적인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막 성령의 역사를 막 일으킨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마땅히 말씀의 앞에서 겸비하고 교회의 감독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말 자가 없다. 비방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뭐 경우가 있겠죠. 돈 받고만 해결한다면요. 그 사람 예수 이름으로 막 그러는데 돈 받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금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이름 전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했을 텐데 주님은 금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금하지 말라. 교회 바깥에 세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있고 로컬 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의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교회 바깥의 사역을 교회 옆에 있다 해서 파라처치라 합니다. 파라처치. 우리나라 말로는 선교단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선교를 위한 그 해외 선교나 학원 선교를 위한 파라처치뿐 아니라 지금 오늘 세계 안에서는 교회와 유사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선교단체가 아니어도 기도원 선교단체입니까? 선교단체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의 수도원은
파라처치, 선교단체로 이겨졌습니다. 교회 바깥의 교회와 유사한 교회 운동, 교회는 교회 운동, 역동성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굳어지고 또 딱딱해지고 그러면 또는 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길 때 하나님은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파라처치, 교회 옆에 교회들을 세웁니다. 교회 옆에 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걸진 않아요. 어떤 때는요. 뭐 기도원이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뭐 조직이나 그런 것 없이 예를 들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런 데서 그 애들에게 자근자근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뭡니까? 그냥 공적으로 뭐는 아니지만 파라처치인 겁니다. 그런 교회 바깥의 교회 운동들을 하나님 일으키시곤 합니다. 주로 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생길 때 영국의 성공회 국교회가 영혼들을 돌아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영국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평가해야 되니까. 근데 요한 웨슬레 시대에 목회자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니까 목사님들도요. 죄송합니다. 돈 되는 쪽으로 눈길이 간다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세금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일종의 공무원처럼 됩니다. 그냥 관료적이 되고 행정적이 되고 설교는 의뢰이 한 번씩 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집례해주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 것이지요. 화석화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국 국교회 옆에 파라처치 세웠습니다. 그게 감리회입니다. 감리회.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회를 만들어서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목회자의 눈길이 가지 않는 연약한 영혼들을 주로 성공회는 귀족 중심의 그런 교회들이 되고 그런 그 사람들 위주로 교회를 꾸려가니까 아주 낮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사역들을 펼칩니다. 그 사역들을 펼쳐갈 때 일단에 목회자군도 있고 평신도 그룹도 있습니다. 평신도 그룹들이 이렇게 모여서 감리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파라처치 운동을 펼칩니다. 교회 운동, 따라합시다. 교회와 교회 운동. 교회와 교회 운동이 이제 분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감리회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을 나갑니다. 거기 가서 감리회 운동을 펼칩니다. 왜? 영국이 독립되기 전이었으니까, 영국령이었으니까, 거기도 영국 성공회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성공회들은 주로 이제 감리회 운동의 영향 아래서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전쟁 펼치고 난 뒤에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감리회가 감리교가 되어졌습니다. 감리교에서 요한 웨슬레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결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역동성을 추구해 나가는 교회 운동이 됩니다. 성공회입니다. 성결회입니다. 그 성결회가 동양 성결회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일본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의 성결교 운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무브먼트, 운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성결교단이 되었습니다. 성결교단에서 그냥 우리가 화서가 되어진다 해서 또 뛰쳐나가서 또 성결운동을, 새로운 성결운동을 펼쳐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성결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사렛 성결운동들이 또 펼쳐나가 막 하다가 교단을 만듭니다. 거기서 또 나온 사람들이 오순절 교단들입니다. 순복음주의자들, 성령의 은사파들이 나옵니다. 은사파들이 막 그러다가 그들도 교단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이 해외 선교나 이런 조직이 이런 단체로 뻗어나가면 선교단체 형태를 계속 띄고서 계속 지금도 선교단체를 쭉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교회 복음화가 된 지역 안에서 그런 교회 운동들이 펼쳐지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로 그분들이 교회, 조직화된 교회를 만들고 목회자가 되고 또 다른 교파로 그렇게 바뀌어왔던 것들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세계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쓰임새가 다르거든요. 교회, 로컬 처치의 교회는 영혼들을 이렇게 돌아고 안정되게 꾸려간다면 파라처치는 교회가 돌보지 않는 영혼들, 갈급한 심리들을 또 다른 영역에서 케어하고 돌보는 역사들을 만들어 갑니다. 캠퍼스 선교단체, CCC, IBF 이런 선교단체 운동들이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들은 어떤 때는 주일날 모임을 가지기도 했어요. 주일날 모임을 가지니까 본교회 주일 예배에 오지 않는 그런 경우 생깁니다. 주중에 학교에서 모임 가지고 주일날은 본교회를 지켜주면 좋겠네요. 이건 교회 입장이죠. 근데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을 빼서 2박 3일 수련회 좀 하고 싶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교회와 충돌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국의 그 당시에 어느 교회가 그 캠퍼스에 일어난 교회 운동에 선교단체 간사들이 선교단체를 섬겨 나가는데 그분들이 활동비를 지원해 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간사들이요 한 달에 10만 원 학생들이 코 묻은 돈 헌금한 거 그걸로 10만 원, 15만 원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학생들을 돌보고 영혼을 돌볼 때 그걸 측면에서 지원해 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출신들이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큰 교회를 섬기면서 그때부터 남서울교 이런 데서 그렇게 선교단체 간사들 돕는 일도 하고 그분들을 길을 터주기도 하고 협력 관계가 됐죠. 여러분 교회도 교회 공동체의 나름의 이기적인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지요.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선교단체 가운데 지금 그런 부분에 제일 충돌이 많이 하는 데가 인터코업입니다. 인터코업은 해외에 가면 간사들이 한 달에 한국 돈을 6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요. 국내에서 간사하면은요, 지역 간사하면은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 가지고 6개월, 1년 이렇게 살아냅니다. 자기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낮아짐의 시간, 그렇게 가난한 삶을 견뎌내요. 그분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분들도 교회와 협력 관계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너무 공격적인 선교를 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교회와 충돌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교회의 중년층을 빼가거든요. 중장년층을 인터컵에서 자원으로 빼갑니다. CCC나 예수전도단 이런 데도 교인들과 협력관계 하다 보면 힘을 분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주로 청년들을 이렇게 교회 밖에서 훈련시켜 와서 다시 교회에 데려오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간사나 선교사 자원으로 뽑아내서 교회 한도를 이렇게 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터컵은 좀 달라요. 교회 바로 옆에 있으면서 특히 경상도 상주에 있으면서 여기서 거의 매주 상주에서 열방 기도회 그때 금요일 날 기도회 가면요. 그 찬양팀하고 어마어마한 팀들이 그냥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자리 갔다 오고 그리고는 F4라고 해서 장년 자원들을 선교지 한번 보내고 이러면서 교회에 있는 자원들을 컵으로 이렇게 빼내어 버립니다. 재정도 빼내가고 사람도 빼내가고 그게 인터컵하고 교회와 제일 큰 갈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화가 필요한 게죠. 인터컵도 지혜가 필요하고 교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시대 안에서도 이렇게 파라처치를 세우시는가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가. 역할이 달라서 하나님의 적정한 영역으로 따로 빼시는 영역도 있지만은 교회 비슷한
교회들이 옆에서 많이 생겨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해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요한 사명을 교회가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예배, 교육, 교제는 예배당 안에서 있는 겁니다. 있는 교인들을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교육, 교제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만남 안에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교제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갑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면 봉사와 선교입니다. 봉사와 선교 이 5가지를 제대로 해나가면 아주 유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우리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 가운데 일터마다 그들이 만나는 삶의 자리들마다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파라처지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모임이 만들지 않아도 둘이 셋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모임들 안에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역사, 봉사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와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교회 운동, 처치 무브먼트가 함께 움직이는 격동적 교회상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만약에 이 파라처치가 있다면 그 좋은 파라처치하고 아주 연계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들도 맺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주님은 그렇게 주의 이름 어떻게 해서 그 제자들의 바깥 공동체에서 능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다가 어떤 영역에서 부딪힘이 생긴다면 주님을 찾아올 수도 있고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지를 남겨두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운동 이것을 함께 어우러지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내난다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거룩한 안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내는 제일교회와 교회됨과 교회 안에서의 운동과 교회 바깥에서의 운동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서 이 지역 안에 참된 빛으로 참된 소망으로 참된 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가는 제자를 삼아가고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 바깥으로 뻗어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돌아보는 교회 학교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한 시대의 인물을 길러내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일 감당해 나갈 때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